네,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값없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주를 찾아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겸허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근본된 신앙의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우리 안목에서 어떤 것들을 다 바라보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보기에보다 때론 우리가 이치에 안 맞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겸손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준과 토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은 욥기서인데요. 이 욥기서는 시가서 첫머리에 등장하는 오늘 이 욥기서는 영문도 모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욥의 경이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조와 더불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욥기서 본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또 이 절대 공의로우심이 완전히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또 자신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인간에게는 절대 순종만이 요구됨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모르면 주권적 섭리를 인간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적 영역이 다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어떤 자세,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를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의 특징을 보면 욥기서는 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방 우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룸으로써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것을 벗어나나 사상적 배경은 유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과응보적 인간의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이 신학적 주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대인들의 생활 습관 및 우주관이 어떤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은 욥이 수없는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침묵, 그것이 욥은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욥이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욥이 지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위하여 그 고난을 주셨겠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이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무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우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말하였던 불평과 자기 의에 대한 고집들을 깊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죠. 사실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욥의 고민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심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었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죠.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섭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39장 1절에 보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절에 보면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그 삶에서 들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동물이든 또 그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신적인 영역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욥이 알고 있는, 욥이라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시죠. 욥은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영역 앞에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자신이 그 속에서 지켰던 그 의로움을 중심에 놓고 그 의로움을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욥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십니다. 욥기서 41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서 리오야단은 악어를 지칭합니다만 고대로부터 이 악어에게 붙여진 이름인 듯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서운 양서, 괴물로 나타냅니다. 이 팔레스틴에서는 살지 않으므로 특별히 합당한 이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리오야단을 네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함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나 하나만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아주 좁은 나라는 것에 매몰되어져서 오직 내 입장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말씀들 앞에서 욥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상대적 선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적 선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의해놓고 마침표를 찍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나라 판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겸손하게 이제 묻겠으니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사오니 이제 내 자리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을 테니까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제 내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억울함도 쏟아냈던 욥이, 그러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동물들에게까지 그 외적인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가 미쳐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욥기서에서 말하는 천상회의를 통해서 그 천상회의에서 결정난 것이 이 세상에서 운행되어지고 나타난다는 이 영역 속에서 인간이 내가 보는 이 사물의 영역을 절대적인 영역으로 바라보고 살던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시선의 제한적인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이제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지칭하여 말하죠. 무지한 말로 알지 못하는 자가.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극히 단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론 전부 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무지한 말로, 그들은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하다는 거죠. 그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주권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서 욥은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욥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있고, 형제와 지인 간의 관계 회복이 있고, 재물의 회복이 있고, 자녀에 대한 회복이 있지만 이런 회복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찌 보면 인간에게 종교에 심취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고집하고 있었던 인간의 어리석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이 운행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것은 욥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서 때론 미련한 인간을 넘어서 동물에게까지 다 미쳐지고 있음을, 인간의 의, 내가 뭘 하나 지켰다고 해서 그 의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적, 하나님의 그 포괄적 섭리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음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럼 욥은 말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욥의 저 의는 뭡니까? 겸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분 앞의 겸손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묻는 겸허한 이 겸손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상대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절대적 겸손이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서는 겸손할 수 없죠. 그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함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섭리를 묻는 거죠. 바둑은 몇 수를 더 내다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몇 수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하시는 영역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의미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입니다. 욥기서 4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욥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욥기서가 기록된 시대를 보면 족장 시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을 이처럼 직접적으로 배움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욥은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식이나 어떤 통로, 소문으로 듣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자신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식이 죽고 재산이 불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니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편안한 날에 지켰던 신앙의 지조나 그가 환난의 날에 지켰던 신앙의 지조는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바뀐 거는 지금 자신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바꿔서 이 어려움이 왔다면 이 어려움이 이걸 내가 바꿔서 어려움이 왔었을 텐데 라고 치부했을 텐데 환경, 상황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방향, 행동에 대한 자세를 연결해서 봤을 때 말이죠. 그러나 자신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바뀐 게 없는데 바뀐 거는 환경뿐이. 그래서 욥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욥은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이 곧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였거든요. 내가 신앙의 태도, 그 자세, 하나님의 인정하심보단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때론 세상에서 물리적 환경의 풍요로움, 안전한 평화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치부하고 산 겁니다. 그랬던 오늘 욥이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도 어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용납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종교관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조목조목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역 앞에서 욥은 두 가지에 대한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욥의 좁은 식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욥이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욥이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욥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욥이 깨닫고 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하심과 그 의로움에 대한 정의입니다. 욥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부인은 욥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욥은 그것이 욥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의 기준이 무엇이니? 도덕적 평가? 내가 무엇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 의에 대한 정의는 창조주만이 선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고 선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욥이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해서 그전에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듯 종교적 열심을 다했다 해서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나 선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고백한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도 있지만 여기서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인지를,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왜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지에 대한 부분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인격적으로 진정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진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한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귀로만 듣던 제한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개념들이 극히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론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오직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필요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에게서만 맞추지 않았죠. 하나님은 복음,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그 포괄적인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니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구합니다. 얼마나 개인에게, 자신에게 맞춰진 하나님인지, 욥도 이와 같이 극히 자신에게 맞춰졌던, 종교관에 맞춰졌던, 그리고 내가 소신 있게 행동하는 그것이 의로움,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던, 내가 뭔가 한 것만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한 것이 더 커 보여. 오직 내 중심에. 이것이 곧 귀로만 듣는 지식적인 한계가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관이 내 중심에서 오직 나에게만 맞춰진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의로움이 있다면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한 그곳에만 매몰되어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미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욥이 고백했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내가 한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것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러므로 고백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것이 내가 궁금했습니다. 저것이 궁금했습니다. 아주 단면적으로 유치하게 어느 하나에 꽂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확인받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들. 욥은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저게 궁금합니다가 아니라 그걸 다 거두어드리고. 욥이 고백하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티끌은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슬픈 거예요. 욥이 뭐가 슬퍼요? 자신의 건강이 빼앗기고 실추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재산이 다 매몰되어지고 이게 슬픈 게 아니라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어리석음들, 자신이 했던 말들 이게 너무 슬프고 부끄러워 너무나 자신이 유치한 거죠.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욥이 한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온 자가 누구이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으니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께 묻겠으니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팔리고 요셉도 하나님을 어떠한 단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훗날에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이 감옥에서 도와준 자 또한도 요셉을 기억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어떤 열매가 거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 때가 됐을 때 기억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내일 있을 일들을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신약성경의 베드로 또한도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하심.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이 될까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겸손히 구하면서 그분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면 자신의 의로움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판단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귀로만 듣던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온전히 배우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로만 듣던 제한적인 하나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다 평가하고 재단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며 간구하며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를 또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오픈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고 이제 유치함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고백하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으로 거듭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